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올라가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니아 뿔치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해변을 지나 미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려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바울이 몇 사람의 제수도와 함께 이렇게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인계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재판받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당시에는 동력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력선이 모터를 가지고 배가 가서 바람과 상관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바람을 이렇게 돛대에 달아서 이렇게 돛을 달아서 바람을 의지해서 바람 때문에 밀려서 이렇게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부는 편서풍이라든지 이런 계절풍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상선을 타고 이동하다가 거기에서 사람들의 나가는 방식을 보면 4절 말씀 같이 볼게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여기 보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항해했다. 맞바람을 피해서. 그러니까 가는 여정을 보면 육지에서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계속 육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 가운데로 나가면 바람이 맞바람을 부니까 전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육지 쪽을 향해서 바람을 최대한 막아주는 것을 타가지고 이렇게 맞바람을 피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보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대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여기도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데요. 지금 이렇게 순풍을 만나서 갈 때는 인생의 배가 아무 문제 없이 가는 것처럼 갑니다. 맞바람을 만나면 또 더디 가죠. 그런데 맞바람 수준이 아니라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태풍이나 이렇게 폭풍이가 불어오면 인생의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축이 흔들리고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내 건강도 그렇고 내 사업도 그렇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잘 될 때가 있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맞바람을 맞이할 때도 있고 순풍을 만나서 쭉쭉 잘 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 광풍을 만나서 모든 위기에 처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순풍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해안에 의지해서 간신히 조금씩 나가십니까? 아니면 세월의 맞바람을 만나서 어렵게 힘들게 간신히 꾸역꾸역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인생에 참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잘 순풍을 만나서 너무너무 잘 나갈 때도 있었죠. 그럴 때가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순풍을 만나서 잘 나가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취직도 잘하고 또 인생의 과정을 따라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신들도 사업을 하든 인간관계를 하든 순풍을 만나서 너무 잘 될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 평화롭다, 참 요즘 나는 살만하다,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인생에 보면 많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은 맞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 인생의 이 배는 우리가 항해를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어떤 것을 의지해서 간신히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걸어갈 때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그 신앙이 필요한 것이겠죠. 사람은 누구나 가면서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예수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순풍을 만나서 돛을 올리고 앞으로 쭉쭉쭉 잘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늘 순풍의 돛담배처럼 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도 어느 순간에 역풍을 만나거나 광풍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생각나게 되고 다시 그가 정말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죠.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역풍을 만났을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순풍의 돛담배를 달고 달아가는 사람, 이렇게 날아가는 쭉쭉 잘 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잘 살 수 있습니다. 뭐 돈도 여유가 있고 건강도 여유가 있고 마음에도 여유가 있으니까 넉넉하고 표정도 좀 밝고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이렇게 말도 해줄 수 있고 대접도 할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풍을 만났거나 광풍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고 대처해야 될지 이게 살아봐도 쉽지 않다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라면 그것도 참 쉽지 않은데 내 자식의 문제고 내 아내의 문제고 남편의 문제고 우리 가족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고 했을 때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내가 이때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지 결정하기가 당황스럽고 쉽지 않아요. 매번 인생이 늘 똑같은 문제로 생기지 않고 새로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새로운 대처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기도하는 삶이죠. 기도하면서 덜어내고 비우고 그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내 마음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과 내 상황과 내 마음의 이 상관관계에 있어서 덜어낼 건 덜어내고 비울 건 비우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천천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인생을 그 상황과 함께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에 있던 물건들을 막 버립니다. 그동안 이 배에 있던 물건들은 어떤 거냐면 그 상선이니까 그곳에 가서 중간에 기착지에 가서 그 화물을 내리고 그것을 돈을 받고 값을 받고 이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 중요한 물건들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이것이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광풍을 만나니까 내 배에서 쓸데없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배가 뒤집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값이 나가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삶의 1번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은 학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늘 꼭꼭 내 마음속에 들고 살고 있는 것, 이 배에 보면 가득히 찬 어떤 물건들이죠. 근데 이들이 광풍을 크게 만나니까 항해가 앞으로 안 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지금 막 위기가 강력하게 찾아왔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죠. 18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기 보면요, 첫 번째는 뭘 버렸냐면 바다에 사공들이 짐을 갖다가 풀어버립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 짐은 상선이니까 물건을 팔아야 값을 지불받는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죠. 그런데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물건들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의 기구들을 손으로 버려요. 배의 기구는 만약에 이 배의 기구가 없으면 표류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죠. 마지막이죠, 마지막. 근데 마지막까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풍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광풍을 만나면 통제가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고 통제가 안 되죠. 20대 30대에는 여러분이 통제가 가능했잖아요. 몇 날 며칠을 세우고 일을 해도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거뜬하고 좀 뭘 잘 먹으면 건강이 회복되고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사실 잘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통제가 안 되고 외모도 그런 것 같아요. 외모도 내가 잘 가꾸지 않으면 이제는 무너져 내려서 잘 통제가 안 됩니다.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가 내가 배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닻을 내리기도 하고 방향을 틀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멈춰 서고 싶으면 멈춰 서고 가고 싶으면 가고 도초를 올리면 좀 더 빨리 가고 닻을 내리면 멈춰 서고 야, 나 좀 쉬어야겠다. 그러면 좀 쉴 수 있었고 앞으로 좀 빨리 가야겠다. 그럼 도초를 올리면 되고 이렇게 통제가 자신에게 있었다면 인생의 주도권이 살면 살수록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개입이 있다는 거고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주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즉 생사화 복이 우리에게 마스터키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일찍 깨달으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인생의 주도권에 관한 질문이 나와요.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본 어게인이잖아요. 거듭남, 중생, 거듭 태어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주도권이 바뀐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내가 내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 방향키, 내 핸들을 내가 쥐고 살아왔어요. 인생의 의자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죄에 대하여 사면되어지고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미지의 신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따라서 알지 못하던 신에게 굴복하며 종노릇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부모가 누구인가, 아버지가 누구인가 발견하고 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였다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있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삶의 주도권을 이제는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구원받고 나니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물질의 주인, 시간의 주인, 은사의 주인이 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키를 내가 자꾸 돌렸는데 알고 보니까 암초였고, 알고 보니까 바닥이었고, 알고 보니까 그 모래 언덕이었어요. 내가 걸려서 앞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에 걸리고, 어떤 사람과 관계에 걸리고, 또는 물질에 걸리고, 건강에 걸리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물길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깊은지 얕은지, 바위가 있는지, 그곳에 암초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 이겁니다. 오늘 인생의 배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들은 선장이 명령해서 안에 있던 상선들에 있는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명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우리가 배운 모든 기술과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 앞에는 아무짝에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는 게 너무 늦은 거예요. 빨리 깨달았으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인생에 낮춤과 섬김과 낮아짐으로 암초를 피하고, 겸손과 섬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명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굴복하며 그의 도우심을 구했을 겁니다. 이들은 지금 죽게 됐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제서야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항해하는데 위태하다.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그랬더니, 뭔 소리야, 노세 젊어서 노세. 내가 지금 교회 가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나는 정말이야 막 돈도 많고 해외도 가야 되고 유럽도 가야 되고 나는 놀러도 가야 되고 나는 바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내 인생의 배에 문제가 생기고 광풍이 불어오는 순간 내가 그때 바울의 말을 믿었어야 되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한, 그거 문제 있었다는 사실을 광풍을 만나서야 깨닫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갖다 버리고, 또 배에 중요한 기구들을 다 갖다 버리고, 그래도 죽게 됐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버려야 될 게, 내가 지금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무 중요해. 이게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에게 지금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서 있는 사람에게 배에 있는 그 가득한 좋은 물건들, 우리로 말하면 명예든 학벌이든 돈이든, 그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 인맥이든 스펙이든, 마지막 운명의 순간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놀랍게도 제가 이제까지 이게 운명하기 직전에 있는 분들을, 제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34년을 목회했으니까 그 많은 죽음을 직전에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쭉 설명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단 한 명도 안 믿고 지옥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그 순간에 먹고 싶은 스테이크 좀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소갈비 좀 사와라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미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운명 앞에. 그리고 복음을 다 듣고 아멘 그럽니다. 그때는 그 순간에는 뭐 옆에 있는 식구들이 막 반강제적으로 시키죠. 눈이라도 깜빡여라, 입을 벌려서 꼭만 말해봐라, 그렇게 말하죠. 그걸 왜 그때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여기는 중요한 것들이 배가 깨지기 직전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갖다 버려, 다 갖다 버려. 기구들도 버려, 돛대도 끊어내 버려. 배를 가볍게 해. 그때 깨달으면 늦었어요. 이미 배는 지금 깨지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매일 그날처럼 운명의 날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구원받았느냐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가 중요한지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며 그걸 지켜나가고 살면 어느 날 우리가 떠나는 그날도 멋있게 다이어트한 몸으로 멋있게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순간까지 그걸 못 놔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경험을 의지해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주일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떠올리며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지금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령의 이끄심,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 경험, 선장과 선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무 쓰잘데기 없는 버려야 될 것을 움켜쥐고 그것과 함께 물에 빠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의 가장 값어치 있고 중요한 것들이 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할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유라굴라 광풍의 순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가름 났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따를 것인가, 짐짝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광풍이 불어올 때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인생의 광풍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의 배가 깨지기 직전에 깨닫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늘 깨닫고 오늘부터 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